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2월 달에 주시는 암송의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또 PPT 한 장 넘기시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셔도 나올 거예요. 네. 자, 주보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고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서 한 번만 읽으셔도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다.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손에 성경책이 지어지기까지 교회사의 다양한 그러한 서적들을 통해서 그 정말 신비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요, 떠돌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자마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이 멸망의 죄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영육으로 우리가 가난하지도 않고 죄로 인한 고통에도 시달리지 않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중요합니까? 중국 시민권이 중요해요? 일본 시민권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와, 짜릿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죠.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능한 자 같으나 언제나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다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생각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런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내게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해결하시고, 내가 길이 깜깜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제 사함을 받으며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바로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동시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곳에 머무는 거예요. 이 구원은 죄를 이기게 하죠. 구원은 영생을 나에게 주어요. 구원은 멸망받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득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내가 어떻게 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구원에 대한 이 답이 이 성경에는 가득한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성경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이 구원의 길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한 이 성경 속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어떻게 지금 내게 오느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나에게 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성경 속에 가득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지혜들이 다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믿음 외에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이 성경 속에 묻혀져 있는 지혜가 내게로 흘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고 나는 내 죄를 사하신 그 구주를 믿으면 이 성경 속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이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나 육체 속으로 다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임을 알려주는데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사신 주님을 붙잡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의 불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나를 좁은 길로 멈추지 않고 걸어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요. 당연히. 우리는 멸망의 길, 이 멸망의 넓은 문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갈 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게 없다면 내게 있는 많은 노력, 내가 잘 돼 보려고 하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열심의 그 끝이 멸망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유다 한 지파의 왕인 다윗과 11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 11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보셋 왕이 자기의 부하 장수, 그것도 자기와 같은 베냐민 지파, 그 두 장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두 장수,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장수가요, 자기들이 이 장수로서의 삶보다는 다윗 수하의 장수의 삶을 꿈꾸고 더 많은 복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살기를 꿈꾸어서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면 이스보셋 왕을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번에 김정남 씨 살해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그렇게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그의 여행하는 그러한 취향이 뭔지를 다 살펴봤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암살자들이. 마찬가지로 이 바나와 이 레갑도 언제 이스보셋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지 열심을 내서 다 살펴봤어요. 또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그들이 다윗에게로 찾아가는데요. 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95km예요. 그냥 고속도로 그 길이 아니에요. 돌멩이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산속길이에요. 그런데 이 95km의 이 길을 20시간 동안 계속 걸어가요. 1시간 동안 무려 5km를 걸은 거예요. 1시간 동안에 5km.
이거 대단한 속도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면 다윗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윗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려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위해 주려고 해도 멸망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살고 아껴가며 살고 노력하고 부자가 되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애씀들이 다 무익하고 그리고 멸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성도들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말하게 하고 믿음 없이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종종 넘어지곤 하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넘어지고는 해요. 그런데 걱정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성경은 있거든요. 사단이 나에게 이 믿음 빼앗아가서 내가 비록 믿음 없이 행동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성경이 내게 있기에 이 성경은 나에게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살이하는 동안 이런저런 환난을 만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길 좁은 문을 향하여 여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것은 멸망의 길이야. 이것은 멸망의 생각이야. 이것은 육의 것이고 이것은 땅에 속한 감정들이야. 이런 것을 내가 따르면 안 돼. 이렇게 분별해내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냐면 내게 능력을 줘요. 내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선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 무엇일까요? 외국어 서너 가지 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일까요? 공부하는 능력인가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큰 성읍인데 망했어요. 땅이 황폐하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땅은 기름졌어요. 그리고 그 기름진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큰 성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멸망당했습니까? 10명. 능력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0명의 사람이
그 땅에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왜 멸망당해야 했습니까? 7 족속이 서로 연합하고 소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이 7 족속을 멸망시킨 것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답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했어요. 온갖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내고 그 이름들을 기억해내고 또 그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창조적이고 암기력 또 돌봄에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점점 선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내 몸뚱아리만 편하고 내 감정만 즐거우면 그 사람이 악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점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만 해요.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결과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니 모든 피조물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점점 대면해주고 서로 따로따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선을 행할 능력,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로마서에. 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해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내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이야, 이것은 선이야. 내가 비록 좋아도 악이니 내 절제해야지, 내가 비록 힘들어도 선이니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인 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나무와 돌들에게 절하고 있으니 그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선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사람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꾼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선이 무엇인지 알며 선을 행하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저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일만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나로 하여금 선인 줄 알면서도 외면했던 나, 선인 줄 알면서도 선한 것을 거역하던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행해야 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운행하심으로 이것이 선이었고 이것이 악이었음을 분별하게 하시며 또 선인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사,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각교회로 함께 부름을 받아 함께 부각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부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부각교회를 우리는 어떤 부각교회로 만들어가야만 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보면 부각교회로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록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슬프고 어려운 일 만난다 하더라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부각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마다 험악한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비록 세상은 악하나 우리는 선해야 되고요. 비록 저들은 악을 저지르나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치며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각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 안에 계속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야 그것을 계속 내 안에 쌓는 것이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부각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여러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후에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그 자리가요.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너무너무나 좋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대화도 별 나눈 것도 없고 원래는 이제 두 장소였거든. 한 장소는 이제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장소였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 바로 이제 지난주 모였던 장소를 택해서 진행했었는데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천국과 같은 그 따사로움을 제가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인 줄 알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선인 줄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선을 이 예배 마친 후에 일어나서 그렇게 교회 곳곳에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강해요. 부요해요. 풍성해요. 근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돌봄과 그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돌봄과 사랑받음보다는 부딪힘이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왜 이렇게 외롭고 왜 부딪히고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멈추고 싶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내 소리를 더 크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귀를 막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이 내게 주는 책망의 해초리 피하지 말고 바지를 걷어 올리셔야 돼요. 성경이 내게 내미는 손 뿌리치지 말고 내 인생 그냥 맡기셔서 나를 바르게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이 내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의로운 그 좁은 길을 걸어서 비록 외롭더라도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의 길을 막지 마세요. 성경의 회초리를 외면하지도 마세요. 내게 내미시는 성경의 손길을 뿌리치지도 마세요. 여전히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교만하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종교인으로 그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목소리는 침묵 가운데 가라앉히고 성경이 들려주시는 그 겉면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내가 배우려고 하고 성경의 소리를 내가 실천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성경책을 소유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교훈을 배워 깨닫는 성도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때로 책망하실 때에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바르게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손해돼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의로 교육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하니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내지 못하는 거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참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양육되어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양육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들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불완전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성경 말씀을 읊조리며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모자란 내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서로 상호 책임을 지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며 그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랑과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선함을 드러내셔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